안녕하십니까, 이공찬입니다.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거냐면, 이롭게 살 건지 의롭게 살 건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네 이제 사람의 삶을 보면 사람은 몸과 마음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저번 시간에 중용 얘기하면서 몸도 챙기고 마음도 챙기는 게 이상적이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몸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죠. 몸은 말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긴 한데, 이 몸은 굉장히 한순간이죠. 한순간. 쉽게 말해서 우리가 태어나면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고, 우리가 하늘에서 부여받은 삶이 천수라 그래서 120년 사는데 그 이상은 못 살아요.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계속 뭡니까? 이제 늙고 병들어 죽는 거죠. 그럼 몸은 그런 유한성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그게 제대로 된 내가 아니죠. 참된 나를 보려면 그 몸 속에 담고 있는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마음. 그 이제 마음을 이제 들여다보면 또 마음도 두 가지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뭐냐? 변하지 않는 마음과 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하는 마음이 뭐냐? 수시로 바뀌거든요. 그게 바로 욕심입니다. 그럼 욕심은 뭔가를 바라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 욕심으로다가 이제 내 몸을 살면 이제 나는 뭡니까? 욕심의 그 덩어리로서 몸을 움직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남들과 조화롭지 못한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이 본심, 욕심이 아닌 본심의 마음을 가지고 내 몸을 움직인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조화로우면서 또 남들과 불화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용을 이야기했을 때 중용의 몸은 본심을 가지고 내 몸을 움직일 때 이게 중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본심의 그 마음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 본심의 마음은 뭡니까? 이게 하늘 마음이거든요. 천심이죠. 그래서 하늘 마음은 한 마음이다. 그래서 너와 내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마음이다. 그래서 이 마음의 단서가 되는 것을 이제 측은지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측은지심이 현실에서 구체화된 행동 원리로 나타난 게 뭐다? 그게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라고 하면 하나 되지 못한, 쉽게 말해서 몸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 그러니 우리가 불이 나다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 손을 한 짝이 없다든지 다리가 한 짝이 없어. 그럼 그거를 대신하는 손과 발을 우리가 의수, 의족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되는 마음을 누군가가 이렇게 해치려고 들어요. 그러면 그런 걸 갖다가 행동으로 움직이는 사람, 하나됨을 해치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긴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의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라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 한 마음을 실천하는 사람이죠. 그럼 이 의의 단서가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수호지심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을. 그래서 수는 부끄럽고 미워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내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이거를 막 어긴다. 그럼 이거 사람 좋아요, 싫어요? 밉죠? 그래서 이게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예를 들어 내 자신이 양심을 어기고 한 마음을 어겼을 때 나는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럽죠? 그래서 이 부끄럽고 미워하는 마음이 의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마음으로 행동하는 게 의인데, 그러면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이 오늘날 우리 세상은 굉장히 자본주의 논리로 살아가죠. 자본이 우선시되는 사회입니다. 지금에서 뭡니까? 물질 문명이죠. 그럼 잘 보세요. 물질 문명은 내 몸을 챙기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얼핏 잘못 이해하면 욕심으로다가 내 몸을 챙긴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바로 이로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갖고 내 몸을 챙긴다? 그러면 이제 이로움이 나타나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몸을 챙기는 거에 필요한 게 의식주거든요. 의식주는 무한하지가 않아요.
제한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끼리 이거를 챙기는데 욕심을 가져다 어떻게 될까요? 경쟁을 하죠. 그럼 사람들이 경쟁을 하면 어떨까요? 피곤하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서로 막 싸운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우리가 이로움을 갖고 살면 굉장히 나한테 유리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피곤한 삶을 살게 된다고요. 근데 의로움을 갖잖아요? 그러면 본심의 마음으로 내 몸을 움직인다. 그럼 의식주를 갖다가 추구하는 데 있어서 본심으로 추구했다. 그러면 욕심을 갖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어떨까요? 서로 조화롭다는 거예요. 의식주를 추구해도. 아니 그럼 제한된 의식주를 갖다가 어떻게 조화롭게 나눌 수가 있느냐?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게 본심의 마음을 가지면 이제 뭡니까? 작은 콩 조각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조화롭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한국인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의로운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의로움을 굉장히 강조했고 의의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게 이제 국제관계에서도 나타나요. 그래서 이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가 뭡니까? 항상 얘기하면은 국익을 우선하겠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국익을 우선한다고 이야기하면 다른 나라는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익이 되면서 싸우게 되겠죠. 그래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제관계에서 하는 모습을 보면 국익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의로움을 가지고 인의 마음을 가지고 내 몸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익이라고 하는데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의로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국제관계만 그런 게 아니라 남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로움을 챙기지 말고 의롭게 하라는 거예요. 의롭게 하잖아요?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마음을 현실에서 구체해야 되는 행동이 의로움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너와 나를 구분 안 하는 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게 의로움이란 말이에요. 그럼 의롭게 하잖아요? 그럼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다? 그럼 이 사람은 그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끝나지가 않아요. 은혜로움을 입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더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 맺거나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이로움의 욕심으로 행동을 하지 말고 의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이게 바로 인간의 기본적인 하늘 마음을 실천하는 모습인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나를 이롭게 할 뿐더러 조화롭게 됩니다. 그래서 의로움의 행동을 하면 이 행동을 하는데 나도 좋고 남도 좋고 결과적으로 모두가 조화로운 거. 이게 바로 의로운 거예요. 근데 이롭게 하잖아요? 나만 좋습니다. 그럼 남들이 좋겠냐고요. 남들은 이제 피해를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 의로움의 행동이 되는 아까 수호지심 있잖아요. 부끄럽고 미워하는 마음. 이게 우리한테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누군가와 이렇게 행동을 할 때 항상 그걸 염두에 두시고 참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좀 부끄럽지 않을까? 내 양심에 찔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의로운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한 마음을 어기고 행동했다? 그럼 미워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게 왜? 의로움을 어겼으니까. 근데 내 욕심을 내가 욕구를 못 챙겨서 미워하는 마음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의로움으로 미워하면 하늘 마음으로 미워하는 거기 때문에 남들도 다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인생 살아가는데 요 의로움의 마음을 꼭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제 행동 원리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굉장히 조화롭고 남들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뭡니까? 서로 행복함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